12월 3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보호하심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시기가 지나 함께 모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오늘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를 나타내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높여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과연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또 새롭게 결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 당장 이루어야 하는 것들, 해결해야 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뢰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혹시 죄악 가운데 실수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물어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정욕을 따라 세상의 쾌락만을 쫓으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속에 푹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항상 깨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8절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셨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께서 직접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이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자세히 또 살펴보시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덮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8절 후반에서 나오듯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같은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때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해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이 다시금 오라는 손짓하는 그 모든 정욕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감히 우리가 정죄하며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교회 안과 밖에서 믿는 우리들끼리 험담하며 이간질하며 질투하며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베푸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혼자서 실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면 좋은데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과 사적인 감정들을 섞어가면서 나누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다 보면 그것이 다툼과 분쟁이 되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자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 없이 돕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이든 재능이든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안 하게 됩니다. 자, 줄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내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막고 우리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물도 재능도 여유 있게 충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베풀 때에 되돌려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의 여유 또한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는 네 번째 자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해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춘 채로
겸손한 자세로 11절에서 말해주듯 말할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음 대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충성된 선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자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맡겨진 직분,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언제 하면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2000년이 지난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되지만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전혀 계획을 세우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예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나그네의 삶의 마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달만 지나고 2021년이 되면, 혹은 이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서 교회에 다시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이라는 생각을 모두 다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노라 결심하고 오늘 바로 그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며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춥고 쓸쓸한 12월을 외롭고 힘겹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